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전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먼저 잠시 광고를 드리면 내일은 오전 11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예배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 11시 성탄 예배 때 함께 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격에 빠진 목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이 영적 기쁨이 넘쳐나 또 예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천사들이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가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목자들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을 똑같은 사람들로 혼동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지요. 두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할 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에는 목자보다는 동방박사들이 더 합당했기에 동방박사들, 그들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반면에 누가복음은 낮고 천한 곳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당시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선곡을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데 동방박사들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온 사람들은 목자들이 온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집에 있을 때 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의 나신 사건을 증거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당시 목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살았고 또 남들이 다 쉬는 밤에 일을 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밤에 일하면서도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양들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못난 사람들, 가장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사건을 들려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나눈다면 예수님의 나심의 이 기쁨의 사건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만약 천사가 당시 왕이나 교회 지도자 혹은 귀족들에게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들만의 소식으로 끝났다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런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기대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런 기쁨의 소식에 동참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그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 이 기쁨의 사건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아주 작은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들레헴 사람들은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큰 도시에서라면 몰라도 자기네 동네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나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들으며 나에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지요? 혹시 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간구하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이며 베들레헴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 역사하시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우리에게 분명 역사하실 것이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쁨의 사건을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건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빨리 가자라며 달려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그것도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다면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많은 양떼를 포기하고 달려갑니다. 목자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고 순전한 믿음입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순전하고 단순하고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떠나라고 하니 떠났습니다. 모세 건너라고 하니까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들어갑니다. 이름도 없는 목자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 그들과 동일한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려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찾고 자기들의 의견을 나누고 다 확인한 이후에 갈 것 같았습니다. 동일하게 만약 정치인들에게 알려줬다면 이들은 혹시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하고 논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순전하고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서둘러 반응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전하기는 내일 이 목자들과 같이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전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탄 되어가시기를, 그래서 성탄의 그 기쁨을 나의 사건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순전하고 정말 단순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한 목자들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일 성탄의 예배가 우리에게 반응하며 또 순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